그런 재미난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여 만드시기 전에 그 짐승들을 먼저 하나님이 지으셨는데, 하나님이 소를 지으시고 소에게 하나님이 소야 너는 60년만 살아라. 단 조건은 너 평생 동안 사람들을 위해서 평생 일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소가 하나님 차라리 30년을 빼버리고 30년만 살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라.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개를 지으시고 개에게 개야 너는 30년만 살아라. 단 조건은 너는 평생 사람들의 집을 지켜야 된다. 그러니까 개가 하는 말이 하나님 그냥 15년은 빼버리고 그냥 15년만 살겠습니다. 그렇게 해라. 그 다음에 하나님이 원숭이에게 원숭아 너도 30년만 살아라. 조건은 너는 평생 사람들 앞에서 재롱을 떨며 살아라. 그러니까 원숭이가 그러더래요. 하나님 그냥 저도 15년만 살겠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해라. 그 다음에 네 번째로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시고 사람에게 그랬대요. 너는 25년만 살아라. 대신에 내가 너에게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을 주리라. 그러니까 사람이 그랬답니다. 하나님, 저 소가 버린 그 30년, 개가 버린 15년, 원숭이가 버린 15년, 이것을 더해서 60년을 더 살게 해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해라. 그래서 85년을 살게 하셨대요. 그래서 사람은 자기에게 주어진 25년 동안 그럭저럭 살고, 그 다음에 소가 버린 30년 동안 26세에서 55세까지 열심히 소처럼 뼈 빠지게 일을 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개가 버린 15년 퇴직하고 15년 동안 개처럼 집만 지키다가, 그 다음에 원숭이가 버린 15년, 나머지 15년은 손주들 앞에서 재롱을 떨다가 끝나는 게 사람이다. 그냥 유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가 사는 것이 소처럼 일만 하기 위해서 사는 것도 아니고 개처럼 집만 지키기 위해서 사는 것도 아니라, 우리가 사는 가장 반드시 살면서 이루어야 될 것이 뭐냐면 의를 이루어야 됩니다. 의로워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의가 없이는 하나님을 뵙지 못하리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의를 이루어야 되고 의롭게 되어야 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성경 본문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성막을 지으라고 하는 건데, 그 성막 속에서 특별히 그 법궤를 만들어라. 언약궤라고도 하고 중거궤라고도 하고 법궤라고 하는 이 법궤를 만드는 것에 대해서 그 말씀하시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 법궤를 만들라고 하는 것은 그냥 단순하게 상자를 짜서 만들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거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어떻게 덮느냐, 그것에 대한 사실은 그거에 대한 말씀이거든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하나님이 어떻게 처리하시느냐. 저 이사야서 53장 6절에 보면 우리는 다 양 같아서 무릇 우리가 행하여 다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한번 따라합시다. 여호와께서 우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자, 여호와께서 담당시키는데, 그런데 우리가 이거를 착각을 해요.
그래서 내가 담당을 시키려고 그래요. 우리가 죄를 갖다가 예수님에게 우리의 죄를 옮겨 놓는데 열심히 우리가 나와서 회개를 합니다. 새벽에 나와서 열심히 우리의 죄를 하나님 이 죄도 예수님께 맡깁니다. 이 죄도 예수님께 맡깁니다. 이러한 나의 죄도 예수님에게 맡깁니다. 열심히 우리의 죄를 예수님에게로 옮겨 놓습니다. 그러다가 그것도 부족해가지고 그 다음에 노트에다가 다 이런 죄가 있습니다 하고 또 죄를 적어요. 또 그것도 부족해가지고 하나님 내가 알지 못하는 죄까지 다 예수님께 맡깁니다. 우리가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가 혼돈하지 말아야 돼요. 따라합시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야 현재구야 네가 네 죄를 예수에게로 옮겨놓는 거는 네가 하지 못한다. 만일에 네가 옮기다가 하나라도 빼버리게 되면 그 죄 때문에 너는 멸망한다. 그러니까 네가 하지 말고 내가 하마.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예수에게 담당시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예수에게로 옮겨놓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예수에게로 다 옮겨놓으면 하나라도 빠지는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대답을 하세요. 하나님이 옮기시면 빼놓고 하나라도 빼놓고 옮기겠어요? 완벽하게 옮기겠어요? 완벽하게 옮기는 거예요. 내가 내 죄를 예수에게로 옮기면 하나라도 빼먹을 수 있어요. 그런데 네가 하면은 실수할지 몰라. 내가 하마.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예수에게로 다 그에게 다 담당시켜 옮겨 놓았어요. 그거는 완벽한 겁니다. 깨끗하게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고 다 옮겨 놓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마치 내가 하는 걸로 착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내 감정, 내 생각을 다 내려놓고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예수께로 다 담당시키고 예수에게로 다 옮겨 놓았다는 것을 나는 믿는 거예요. 나는 그것을 믿고 그것을 고백할 것 뿐입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회개라고 하는 것은 나 이런 죄 졌습니다. 저런 죄 졌습니다. 이러고 또 내 죄입니다. 하고 내가 그 죄를 다 그것을 고백해가지고 예수님에게로 옮겨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께서 나의 모든 죄를 하나님이 예수에게 이미 다 담당시키셨고 나의 모든 죄를 예수에게로 하나도 빠짐없이 하나님이 다 옮겨 놓으셨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깨끗하게 되었습니다. 나는 죄가에서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하고 우리는 그것을 다만 고백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뿐이란 말이에요. 그게 회개거든요. 내가 하는 게 아니거든. 그건 믿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가 의롭게 되어지고 우리가 복을 받는 방법을 하나님은 두 가지를 우리에게 제시하셨어요. 두 가지를 제시했는데 바로 아브라함을 통해서 한 가지를 제시하셨고 그 다음에 모세를 통해서 한 가지를 제시하셨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의 하나님께서 우리가 제사함 받고 우리가 의로워지고 하나님의 복을 받는 두 가지 방법을 아브라함과 모세를 통해서 제시하셨는데 먼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제시한 방법이 뭐냐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아 내가 너에게 복을 주어 너로 하여금 내가 창대하게 만들어줄게. 그리고 너의 자손들이 하늘의 별같이 땅의 모래알같이 많아지게 할 것이다. 그리고 내가 너를 믿음의 조상으로 삼아줄게.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이것을 믿음에 하나님이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그에게 복을 주셨고 하고 창세기 15장에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의롭게 하고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실 때는 어떤 조건을 제시하지 않았어요. 어떤 조건을 제시하지 아니하시고 그냥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고 그를 의롭게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아, 너의 자손이 이렇게 많아지리라.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었더니 하나님이 그것을 그의 의로 여기시고 그에게 복을 주셨다 그랬어요. 다른 조건을 제시한 게 아니에요. 만일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조건을 제시해서 아브라함아, 네가 깨끗하게 살고 나의 계명을 네가 다 지키고 네가 선하게 살면 내가 너에게 복을 줄게, 그렇게 조건을 제시하지 아니하시고 그냥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아브라함이 믿으니 그것을 의로 여기시고 복을 주신 거예요. 만일에 하나님께서 조건을 제시하셔서 아브라함아, 너 거짓말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에게 복을 주고 너를 의롭게 만들어줄게, 그랬다면 아브라함은 그 복을 받지 못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거짓말을 자주 했잖아요. 저 애굽으로 내려갈 때 자기 아내를 갖다가 누이 동생이라고 속였어요. 거짓말했어요. 또 하나님 앞에도 거짓말했어요. 내가 웃지 않았습니다. 아니다, 네가 웃었느니라. 아닙니다, 나는 웃었습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서도 거짓말을 했어요. 그렇다면 아브라함은 어떤 그런 조건을 제시했다면 아브라함은 복을 받지 못하고 의롭게 되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에 이를 의로 여기시고 그에게 복을 주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었더니 그 하나님의 마음이 아브라함에게 전달되었고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의가 아브라함에게로 전달돼서 아브라함도 하나님처럼 의롭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 이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고 아브라함을 의롭게 하는 그런 방법이었습니다. 조건이 없었어요. 그때가 연대를 계산해 보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 주전 1921년도라고요.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한 4,000년 전 일이죠. 자, 그 후로부터 430년이 지난 1491년도에, 기원전 1491년도에 하나님이 모세를 갖다가 시내산으로 부르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모세야, 내가 율법을 너와 네 백성들에게 율법을 내려줄 텐데 너희들이 나의 율법을 다 지켜 행하며 너희가 복을 받고 너희가 의롭게 되어질 것이다. 율법을 지킬래 말래?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과 모세가, 하나님 우리에게 율법을 내려주십시오. 우리가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을 받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내려주시는데 먼저 그 하나님이 직접 돌판에다가 써서 십계명을 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619개의 계명을 또 주시고 그 다음에 그것이 유전으로 늘어나 가지고 32,500가지의 율법을 주셨어요. 그러면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해야만이 그들이 복을 받고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 사람이 32,500가지의 율법을 어떻게 다 그걸 지켜서 하나님 앞에 복을 받고 우리가 의롭게 되어집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이 그들에게 오는 그 첫날 벌써 율법을 어겼어요. 그래서 그들이 저주를 받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만 보니까는 도무지 사람이 율법을 지켜가지고 의로워지고 구원을 받고 거룩하게 되고 복을 받을 수가 없다는 걸 하나님이 아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준 방법으로는 사람이 의롭게 되지 못하고 복을 받을 수가 없겠구나. 율법을 지켜가지고 저들이 복을 받고 의롭게 되지는 못하겠구나. 그래서 모세에게 준 방법을 하나님께서는 선택하지 아니하시고 누구에게 준 방법? 아브라함에게 준 방법. 아브라함에게 준 방법으로 사람을 의롭게 하고 사람을 복을 주기로 하나님이 결정을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느냐? 한번 따라합시다. 율법을 덮으라. 율법을 덮으라. 율법을 덮으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이 바로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무를 가지고 큰 괴짝을 하나 짜라.
길이가 2.5규빗, 넓이가 1.5규빗, 높이가 1.5규빗 되는 그러한 네모 반듯한 큰 괴짝을 짜라. 그리고 안팎을 황금으로 입혀라. 그리고 그 안에다가 율법 중거판을, 하나님이 내려주신 율법의 그 2개의 중거판을 그 괴짝 안에 집어넣어라. 그리고 그 위에 뚜껑을 덮어서 닫아버려라. 여러분들, 그것을 덮어버려라 라고 하는 것은 안 보겠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내가 정말 보기 싫은 물건이 있어. 보기 싫어. 그러면 야, 그거 상자에 집어넣어서 덮어버려. 그럼 보겠다는 말이야? 안 보겠다는 말이야? 안 보겠다는 말이야. 왜냐하면은 율법은 정죄하는 법이에요. 갈라디아서 3장 10절에 우리가 10,000가지 율법을 다 지켜 행했다 할지라도 그 한 가지를 지켜 행하지 않으면 그것 때문에 우리가 저주를 받으리라 그랬어요. 율법은 우리를 정죄하는 법이에요. 그 다음에 그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을 보시면 우리의 죄가 자꾸 생각이 나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율법으로 너희들은 의로워질 수 없고 율법으로 너희들이 거룩해질 수 없어. 그러니까 그 율법을 갖다가 저 괴짝 속에 집어넣고 뚜껑을 덮어 닫아버려라. 내가 보지 않겠다. 그리고 그 율법을 괴짝에 집어넣고 뚜껑으로 딱 덮어서 닫았어요. 그리고 그 뚜껑 위를 갖다가 하나님께서 그것을 속죄소라. 뭐라고요? 속죄소. 율법을 덮어버린 그 뚜껑 위를 갖다가 속죄소라고 그래요. 쉬운 자, 속죄소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뚜껑만 보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뚜껑에 뭘 보시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 동안 죄를 졌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1년 동안 많은 죄를 졌어. 그 죄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주를 받고 죽어야 돼요. 그러면 대제사장이 양 한 마리를 끌고 와요. 그럼 그 양의 머리에다가 이렇게 손을 얹고 안수를 합니다. 안수를 하면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 동안 지은 모든 죄를 이 양에게 다 옮겨놓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을 모든 저주,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아야 될 모든 죄, 그걸 다 이 양한테로 다 옮겨놓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가 다 이제 그 양한테로 넘어갔어. 그러면 그 양을 갖다가, 죄를 넘겨받은 양을 갖다가 끌고 가서 그 제사장이 동맥을 딱 끊어서 죽여요. 그러면 피가 쭉 나와요. 그러면 그 피를 갖다 대야에다 담아가지고 바로 지성소로 가지고 들어와서 그 율법을 집어넣고 뚜껑으로 덮어버린 그 뚜껑 위를 갖다 속죄소라고 하는데 그곳에다 피를 갖다 7번을 뿌려요. 뿌리면서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 동안 지은 모든 죄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주를 받고 그 죄값으로 죽어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대신 다른 생명이 대신해서 죽었습니다. 어린 양이 대신해서 죽었습니다. 그 증거가 바로 이 피입니다. 그리고 그 피를 갖다가 그 벗개 뚜껑에다가 다 7번을 뿌려요. 그러고 나면 하나님께서 그 뚜껑 위에 뿌려진 양의 피를 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갖다가 따라합시다. 넘어갔다. 죄를 하나님이 넘겨버리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보지 아니하시고 그 괴 속에 집어넣고 덮어버린 율법을 보지 아니하시고 그 위에 뿌려진 어린 양의 피를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넘어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 수가 있었어요. 자, 그러면 그 어린 양의 피는 누구에 대한 비유예요? 예수님에 대한 비유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독생자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를 보고 뭐라 그랬습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랬어요. 그 예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다 담당을 시키시고, 여호와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에게로 다 담당을 시키시고, 예수께서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기 위해서 그 십자가에서 몸을 치고 피를 흘리고 저주를 받고 형벌을 당해서 죽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예수를 통해서 우리를 보시는 거예요. 그 예수를 통해서 우리를 보실 때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보지 아니하시고, 이미 예수께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대신 담당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값을 대신 지불하셨기 때문에 예수를 통해서 여러분과 나를 보실 때는 죄가 안 보여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율법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보시면 우리의 죄가 보인단 말이에요. 32,500가지 율법을 다 지켜 행해야 되는데 지키지 못했잖아요. 율법에 있는 계명대로 우리가 살지 못했잖아요. 율법을 통해서 여러분과 저를 보시면 우리를 죄가 보이지만 그 율법을 저 괴짝 속에 집어넣어라. 그 율법을 닫아버려라. 그리고 그 위에 뿌려진 예수의 피를 보시고 그리고 우리를 대하신다는 거예요. 2014년도에 세월호 사건이 일어났죠. 수학여행을 갔던 고등학생들이 세월호에 타고 있었어요. 그 세월호가 침몰하는 바람에 299명이 죽고 5명의 실종자가 생겼습니다. 그 세월호 유가족들, 세월호 속에 타고 있다가 죽은 그 부모들이 그 세월호의 선장이나 선주를 볼 때 어떻게 보이겠어요? 야, 구조하지 않냐고 배를 버리고 자기만 살겠다고 도망 나온 놈들, 돈 벌겠다고 그런 배를 띄워가지고 사람을 죽인 놈들, 분노가 일어나고 막 화가 일어날 거예요. 미움이 일어날 거예요. 그들을 통해서 보면은. 그러나 그 유가족들이 그 죽어가는 사람을 구조하기 위해서 구조하다가 죽은 구조대원들, 또 그들을 구조하다가 죽은 잠수부들, 그들을 통해서 보게 되면 슬픔 중에도 야, 저들이 정말 그 구조하기 위해서 자기들의 목숨을 버렸어. 그들을 통해서 보면 감사한 마음이 일어나고 고마운 마음이 일어나겠죠. 같은 세월호를 보더라도 무엇을 통해서 보느냐에 따라서 분노가 일어나기도 하고, 무엇을 통해서 보느냐에 따라서 고마움과 그 고마운 마음이 일어나기도 하고 감사한 마음이 일어나기도 한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율법을 통해서 우리를 보면 하나님은 우리의 죄가 생각이 나요. 그래서 죄에 대한 분노가 일어나고 죄에 대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일어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율법을 덮어버려라 하고 괴짝 속에 딱 집어넣고 뚜껑으로 딱 덮어버리고 그 위에 예수의 피를 통해서 우리를 보는 거예요. 예수를 통해서 여러분과 저를 볼 때 우리의 죄값을 다 예수께서 담당하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저주를 받으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자기 몸을 버리신 그 예수를 통해서 여러분과 저를 보니 우리의 죄가 하나도 안 보이는 거예요. 믿어져요? 안 믿어져요? 뭐 누가 안 믿어진다 그랬어요? 우리의 죄가 하나도 안 보이고 여러분들에 대한 진노가 안 일어나시는 거예요. 분노가 안 일어나시는 거예요. 그냥 우리를 사랑으로 보시고 긍휼히 보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래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여러분 은혜입니다. 이게 바로 그냥 우리 은혜 아니면 우리는 설 수 없는 자, 은혜 아니면 우리는 갈 수 없는 자들이에요. 이게 바로 여러분 은혜거든요. 여러분과 제가
구원함을 받고 의로워지고 우리가 복을 받는 것은 율법의 행위를 통해서 받는 게 아니에요. 오직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의로워지는 거예요. 우리가 복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방법은 바로 모세에게 주었던 방법으로 율법을 지킴으로가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주었던 방법으로 우리가 그냥 이거를 이 예수를 이러한 예수를 내가 믿기만 하면 이것을 우리에게 의로 여기시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믿음이에요. 이걸 믿기만 하면 그냥 하나님께서 아무런 조건 없이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영원히 덮어버린 그 법궤 속에 영원히 덮어버린 그 율법을 대신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제 우리에게 성령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 안에 자원하는 마음을 일으켜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섬기게 하시는 거예요. 율법으로 섬기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우리 안에서 막 자원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셨단 말이에요. 제가요 초등학교 다닐 때 어렸을 때 어머니가 저한테 야 재구가 바깥에 마당 좀 실어라. 물걸레로 방 좀 닦아라. 야야 재구가 저 집 뒤편에 가서 장작을 한 움큼 가져다가 좀 아궁이에 좀 넣어줘라. 우리 어머니가 저한테 막 일을 시키잖아요. 그러면 내가 막 짜증을 냈어요. 불평을 했어요. 엄마는 왜 나한테 이런 일을 시키냐고. 밖에 나가서 애들이랑 놀아야 되는데 막 엄마가 이런 일을 시킨다고 막 내가 짜증을 내고 원망을 하고 불평을 막 했거든요. 그런데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 어느 날 우연히 어머니의 손을 봤어요. 어머니의 손을 봤더니 그때 저는 처음으로 우리 어머니가 한 손을 쓰지 못하는 장애인이라는 것을 그때 알았어요. 저희 어머니가 7살 때 그 시골에서 사고가 났어요. 작두에 팔이 잘렸어요. 그래가지고 7살 때 그 사고가 나가지고 이 팔이 그냥 어깨에 붙어만 있지 7살 때 이후로 팔이 자라나지를 못했어요. 지금도 80이 훨씬 넘으셨지만 팔이 7살 아이 팔이에요. 그리고 전혀 힘을 못 씁니다. 이렇게 주먹을 쥐질 못해요. 힘을 못 써요. 그냥 어깨에다가 그냥 팔이 붙어만 있는 팔이에요. 근데 나는 그때까지 어머니가 한쪽 팔이 장애인이라는 걸 몰랐어요. 그때 처음 알았어요. 그것을 제가 딱 발견하고 우리 어머니가 저 한 손 가지고 농사를 지으시고 저 한 손을 가지고 우리를 위해서 밥을 해주시고 저 한 손을 가지고 빨래를 하시고 저 한 손을 가지고 우리를 씻겨주고 저 한 손을 가지고 우리에게 옷을 입혀주고 저 한 손을 가지고 집안일을 다 하시는구나. 그때 그것을 알고 나서 그때부터는 고마우신 어머니, 감사한 우리 엄마, 우리 어머니가 저 한 손으로 지금까지 그렇게 일을 하시는 거구나. 그러고 난 다음부터는 내 안에서 이제부터는 내 스스로가 내 빨래는 내가 다 하는 거예요. 어머니가 시키지 않더라도 내가 가서 방걸레 가지고 다 방치고 마당 쓸고 장작 갖다가 아궁이에다 불 피우고 소도 내가 가서 다 끌어다가 의왕간에다 메고 그때부터는 내 속에서 어머니에 대한 감사함이 우러나니까 스스로 한단 말이에요. 시켜서 하는 게 아니에요. 원망도 없고 불평도 없고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서 감사함으로 자원하여 내가 그 일을 한단 말이에요.
자, 여러분들, 과거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행했어요. 계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쩔 수 없이 계명을 지키면서 하나님을 섬겼어요. 이제 우리에게 성령을 우리에게 부으셔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우리 가운데 자원하는 마음을 주셔요. 그래서 우리가 자원함으로, 기쁨으로 우리가 봉사하고, 자원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감사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내가 지금 하나님을 섬기고, 제가 지금 헌금을 드리고 하는 것이 이게 계명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하는 게 아니라 그 주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하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내가 하나님께 물질을 드리고 내 몸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내가 봉사를 하는 거지, 이게 억지로가 아니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성령님께서 내 안에서 성령님께서 이런 자원하는 마음을 주셔서 그 일을 하게 합니다. 그래서 저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 너희가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너희들이 따르지 않게 될 것이다. 성령으로 봉사하며 성령으로 감사하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이제는 모든 것이 다 뭡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 계셔서 자원하는 마음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섬기게 하고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우리가 주를 섬기게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제 주님 오실 때가 임박했습니다. 지금 세상 돌아가는 모든 모습이 주님 오실 날이 점점 가까웠다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앞에 설 때 부끄럽지 않도록 정말 여러분들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기도하면서 우리가 육신을 섬겨오던 그 삶이 하나님을 섬기는 삶으로, 내 육체를 만족해 했던 그 삶이 주님을 기쁘게 하시는 삶으로 바뀌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여러분을 통해서 기쁨과 영광을 얻게 되시길 바랍니다. 정말 오늘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우리가 의롭게 된 것은, 우리가 복을 받는 것은,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서 난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함을 받고 그렇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여러분들 은혜입니다. 이런 은혜를 받았으니 이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이제 성령으로 우리에게 자원하는 마음을 주셔서 우리가 기쁨으로 주를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기쁨으로 예배하며 감사함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가 헌신하며 우리가 정말 즐거움으로 우리 앞에 우리 하나님의 찬미를 들을 수 있도록 성령이여 나를 감동하셔 우리가 기쁨으로 자원하여 주를 섬길 수 있는 마음을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같이 주여 한 번 부르고 합심해서 기도하십시다. 주여